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모든 가정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난 베드로 요한과 걷지 못한 거린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러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을 누군가 구걸하라고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거린은 내려놓자마자 바로 앞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기에 얼추구나 하고 한 푼 도와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한 푼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에 이 사람의 불쌍함, 이 사람의 인생,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목해서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을 텐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여 보면서 치근히 여기면서 궁일이 여기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처음에 내가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행운인데 또 이 사람이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궁일이 여기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치근하게 쳐다보는 것일까 하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의 손을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아, 나에게 몇 푼을 줄까? 몇 푼을 줄까? 그런데 베드로의 손을 봐도 아무것도 없고 요한의 손을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합니다. 거린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빈손 아무것도 없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재수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첫 계시부터 이게 뭐냐?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도와달라고 해서 주목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푼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계속 나를 쳐다보고만 있고 실망 중에도 실망, 소금이라도 뿌려야 할 판,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이 거린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고개 숙이고 침 뱉으려고 하고 있는 이 거린을 향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실망한 거린의 모습을 보고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줄 것이 없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당장 당신 부자 되고, 요즘 사람들 얄팍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뭔가 쉽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정확하게 현실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실망하는 것처럼 솔직히 우리들에게는 은과 금, 폐물, 돈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허세를 가라앉히고 진실되게 접근하는 이 방법.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허세 가운데 뭔가 진실은 없어진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가 나중에는 실망하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당장 금은부화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집채가 떨어지고 부동산이 불어나고
돈이 3배 4배로 불어나고 하면서 처음에 예수를 전달할 때, 복음을 전달할 때 현실적인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허세, 허풍 속에서 전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사람이 혹하죠. 와, 진짜 예수만 당장 믿으면 내 지금 있는 모든 가난한 것이 다 회복되고, 지금 집이 안 팔리는 것이 다시 팔려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상승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구나, 즉각적으로 잘 되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요술램프의 진의식으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예수 믿기는 성공했는데 실망합니다. 이상하다, 예수만 당장 믿으면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환하게 반짝반짝거리는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 하면서 실망을 가지게 되고 눈을 감게 되고 결국 뒤돌려서 교회를 등지고 예수를 등지고 떠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실망하는 것처럼 당신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금은 없습니다. 은이 없습니다. 폐물은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줄 것은 현실적으로 돈 한 푼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줄 것이 있습니다. 다른 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줄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현실적으로 금도 없고 보화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안타까운 존재 같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세,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돈 몇 푼 벌려고 여기서 평생 살아온 곳에서 벗어나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그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낚싯대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지금 이 거린에게 있어서는 한두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걷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평생 처녀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돈을 통해서는 걷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한 것을 보고 승천한 것까지 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선 금과 은은 얻지만 우리에게 가진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능력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치유요 권능이요 구원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슬퍼. 성경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지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둔하기 때문에 뭔가 성경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힘들어.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기를 포기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것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권능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금은 보화 거기에 어두워서 나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얘기를 하고 그렇구나,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붙잡으면 일어나 걸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론적인 공상과학 영화로 끝나버리면 성경은 정말 소설이라고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 좋지요? 좋은 말씀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계속 구걸하면서 살아가세요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이 뛰어나게 성경에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근데 공상으로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고 행동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외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오른손으로 그 거린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발은 펴지고 발목은 힘을 얻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공상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로 머릿속으로만 가득 차서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겁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공상으로 끝나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행복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권능의 힘을 믿고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발은 펴지고 발목은 힘을 얻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게 지행일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보면 정말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으로만 힘을 얻습니다. 말씀 정말 상쾌하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이 말씀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하면서 머릿속으로만, 공상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힘을 얻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린에게 있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의 능력을 믿고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지행일치, 머릿속에 있는 믿음들을 끄집어내어서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구약, 새로운 말씀, 구약에 있는 오래된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버무려진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하고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잡아 끌면서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들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받으세요, 축복의 말씀이죠, 축복합니다, 형제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로만 끝났으면 그냥 그 한순간 1, 2분만 기분이 상쾌하다 이것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몸과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잡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머릿속으로만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서 우리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미래가 뚫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우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표현이 재밌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허약했겠습니까? 그냥 비틀비틀거리는 정말 어린 사슴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저앉아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발과 발목에는 굳은 살이 잔뜩 배겼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걸음마라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순간은 상당히 어리둥절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기 기린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는 주저앉습니다. 주저앉는데 엄마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목이 길고 기다랗게 생긴 이 기린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리둥절합니다. 어리둥절하면서 넘어질 듯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을 얻어서 태어나자마자 껑충껑충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을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광경이라는 겁니다. 40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의 능력이 그 몸 안에 스며들자, 그 다리에 닿게 되자 처음에는 정말 어린 이 기린 같은 사슴 같은 것이 어리둥절하면서 쩔룩쩔룩거리면서 뒤뚱뒤뚱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오늘 말씀처럼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깡충깡충 점프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은 이런 스토리, 이런 진행 과정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결말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힘을 얻고 뛰어서 나 살았네, 나 이제 걷게 되었네,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 집으로 뛰어갔더라면 이런 아름다운 성경의 기사는 그냥 땅에 묻혀진 기사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뭐가 됩니까? 그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 거린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겠습니까? 항상 자신의 삶이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이렇게 비열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항상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구걸하는 그런 용어만 튀어나오고 긍정적인 용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거린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부정적인 말, 힘든 말, 지친 말, 욕하는 말, 쓰러져가는 말, 그런 말만 담고 살고 살았던 이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고 서게 되고 뛰고 걷게 되자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비굴한 인생에서, 비참한 인생에서, 슬픔의 인생에서 축제의 인생,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성령의 힘으로 펄쩍펄쩍 살아서 뛰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 찬송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팔짝팔짝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이 거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런 감격이 사라졌는가, 어디 갔는가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거린처럼 내 입술을 통해서 항상 부정적인 말, 쓰러지는 말, 넘어지는 말, 나를 갖다가 자책하는 말, 이런 말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돌려서, 똑같은 입이지만 그 입술을 하나님께 돌려서 이 거린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을 돌아봐서 요즘 나의 입술이 어떤가, 내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 아,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메시지, 실망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거린이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 감격,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격, 감동, 기쁨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 치유받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미래가 열리는 가운데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를 찬미하는 인생,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성전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급이 달라, 이쪽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거린이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손가락질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당신은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문틈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린으로서만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법칙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성전 옆에서 구걸은 했을지언정 지금까지 40평생 성전 안으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있었던 것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이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걷게 되자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 속에서 정말 이 성전은 바로 내가 옆에 붙어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곳, 나는 그저 구걸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 율법적으로도 나같이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배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 이런 것으로 40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의 이름, 예수 때문에 걷게 되자,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자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당당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구약시대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거룩하지 못해서 거기서 뭔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죽어서 나왔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배울 때는 온몸을 갖다 목욕제게 하고 옷도 정결하게 하고 최대한 정결 거룩하게 한 상태에서 바짓가랑이에다가 방울을 갖다 딸랑딸랑 방울을 매달고 들어갔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실수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실수를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은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겁니다. 그럼 밖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를 해서 죽었구나,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지 않는 거 보니까 죽었어 하고 줄을 갖다가 잘 잡아당기면은 시체가 끌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면전에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가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마음대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거린에게 성전은 바짝 붙어서 구걸은했어도 머나먼 곳, 머나먼 나라, 난 들어갈 수 없는 곳,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체험할 수 없는 곳, 그렇게 여겼었는데 단지 하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 걸었더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왜 버리고 살아갑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면전에 가도 대제사장 일을 할지라도 다 죽어서 나오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온갖 잡다한 짐승들을 쪼개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전 마당을 밟는 것조차 힘든 시대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배웠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존귀한 시대, 은혜의 시대, 아름다운 시대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배회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거린의 모습을 통해 단번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어서 40년 평생 동안 등만 지고 살았던 성전을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찬미했던 거린처럼, 나도 이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산다는 것,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통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거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특권을 줬는데 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잘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면대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슬픈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걱정 다 토로해놓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거 다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성전으로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성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드리는 사람, 성전 봉사하는 사람,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주변에 득실득실 거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기절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한평생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는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유대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고 베드로, 요한, 이 거린 주변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또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의 능력을 받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는 바로 유대인들인 당신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특별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더니 결국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받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거린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적을 보고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는 무수히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기적 자체로 끝나고 이 사람은 행복했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적은 구원의 열매,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내 믿음이 흐느적거리고 있다면 믿음을 굳게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저 믿음 헷갈려서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게 빠져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이 믿을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힘든 세상, 어지러운 세상,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를 꽉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동 얻어 감격을 가지고 이 거린처럼 힘있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5천 명이나 되는 남자의 수, 남자 여자가 어린이까지 합하면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거의 2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뜻하지 않은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찬미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남자 수만 5천 명이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는 땅에 떨어진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구나, 능력의 예수구나, 치유의 예수구나, 구원의 예수구나. 다시 한번 예수 믿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 굳게 붙들고 생동감 넘치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아하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많이 오실까 걱정했는데 첫날 굉장히 많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끝났고 이젠 앞으로 5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5번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참여하셔서 그 잠깐의 그 기도, 말씀, 찬양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오늘 거린이 누렸던 그런 영적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집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날 수요 오전 예배는 교회의 방침에 따라 저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날은 이 저녁 집회, 연합 집회에 몽땅 참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전에는 안 하고 저녁에 집회로 다 오신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와 기도회 차량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날도 많이 타고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차량 운행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와 기도회 관련해서 출석 스티커, 또 뭐 저금통, 또 포토존 운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조하셔서 이런 행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우리가 3주 동안에 주일 중식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또 첫째 주 지난주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남았는데 역시 해당되는 여성교회 분들
청장년 남통교회 분들 함께해 주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장점이 터지는 신약 일독학교, 전반기에는 구약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신약을 가지고 하니까 그때 많이 은혜 받으셨는데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4부 예배 차량 노선이 변경됐다는 거 아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노선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수시 시험도 치고 또 정시 다음 주 16일에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또 시험 치고 재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이며 임용고시도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함께 감동받고 감격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간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중보에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또 간식을 섬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힘이 크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간식 받아가시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예배드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희들에게 능력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험하고 믿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그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눈물 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속상하고 눈물만 나오고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고 생동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오니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평생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도깨비 망망이처럼 뭐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고 바라고 기도하며 결국 예수의 이름을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다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귀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안타까운 사회의 무질서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질서가 잡혀지는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힘들게 하는 법령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지말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들이 제정된다고 했는데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들이 제정되고 있다면 그런 법령들이 땅에 떨어지고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마음이 이 땅에 대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아름답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힘을 내지만 밖에 나가서 예수의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핍박받는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2달 남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화 기도를 통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년 12달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아와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진실된 기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아와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기도의 신과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때로는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힘들어요, 지쳐요, 봉사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주시옵소서.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수술이 회복되고 정말 후유증이 없어야 됩니다. 뼈마디, 저희들의 심장, 소화기관, 어떤 혈관기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뇌를 만져 주셔서 뇌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디스크 증세가 깨끗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의 구석구석을 터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 보고 또 수시의 결과가 나오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강력하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하나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미래가 뚫릴 줄로 믿습니다. 임용고시를 보고 또 직장에 또 여러 가지에 지원을 하고 이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으로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여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빛이 날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진로가 열릴지어다.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가정, 힘있는 가정, 능력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모든 메시지가, 모든 말씀이, 모든 약속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겉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누리고 만끽하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예수 믿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예수의 믿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정 저희들이 믿는 자라면 저희들 마음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의 힘과 예수의 능력이 찬란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능력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능력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도회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린이 만났던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린이 껑충껑충 뛰면서 성전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 감동 어리고 더욱더 기쁨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진리, 많은 지식은 못하지만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절대로 낙오되고 주저앉고 눈물 흘리고 일어서지 못하고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있거든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눈물 흘린 자 있거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자리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픈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깃털처럼 가벼운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꾸중꾸중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두운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한 희망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행복이니라, 형통함이니라, 번영임이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통해서 신과 능력을 얻어 기쁨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